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어때? 너무 옆 사람 한번 바라봐 볼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신분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에르메스 가문에 니콜레 푸에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푸에슈는 자식이 없었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가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회장님이 그 푸에슈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정원사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고 그에게 푸에슈의 재산인 절반인 약 8조 5천억 원을 물려주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회장님, 니콜라 푸에슈의 주변의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정원사가 수십 년간 이 니콜라 푸에슈를 위해서 정원사 자격구 그다음에 매니저 역할을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니콜라 푸에슈가 코로나 시대 때, 대유행 기간 때 이 정원사 부부가 자신을 각별히 보살피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에슈는 이제 자식을 낳진 않았지만 이 정원사를 마음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진짜 아들인 양자로 삼기로 하고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2023년 12월 뉴스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니콜라 푸에슈의 아들로 삼는 이 정원사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8조 5천억 원 8조 5천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러면은 아마 다들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에는 이 정원사보다도 더 크고 행복하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선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들 갖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이 있으면은 율법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우리를 맞춰 보면은 나는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같이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율법의 저주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양자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유대 사회 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될 생명, 즉 영생을 또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도 여러분들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녀 죄를 반복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3문답은 양자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는 것과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모두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내가 물건을 살려 해도, 이 핸드폰을 살려 해도 그만한 가치를 주고 핸드폰을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나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 누구시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막 쓰잖아요, 글자를.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 글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욕탕에 가서 욕실에 가가지고 온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그 여호와를 쓰고 다시 지필 성경을 써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여호와가 또 나오면은 또 가서 몸을 씻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부터 해서 부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경건시 여기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를 알 정도로 신성을 높이시 여겼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도 값진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유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또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가깝게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시고 이제는 너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자녀 양자 삼아 주신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이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에서 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져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이건 너무 제한적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한정적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꾸준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나에게 이런 복을 또 주시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지만 다 선생님들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 느끼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에 그 감사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함께 모여서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의무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점검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함, 정말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의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함.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이제 왕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신분의 변화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속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 되었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속량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를 더욱 높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거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알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외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에 나온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과 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